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은 그 깊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조상들이 유언하지도 못하고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해서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누릴 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을 힘써 알리고자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부활을 알리도록 하셨으며 또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꾸 알아가다 보면은 성경이 온통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지키는 이 십자가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듣고 또 읽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부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뭐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사긴 사망의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더 이상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다시 사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는 있는데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왜 죽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계획하셨을 때 이미 십자가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함께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으면 당연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에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계획했으면 분명히 부활을 또한 계획하셨을 것인데,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계획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그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과 연합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희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너희들 또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즉 부활이,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가 믿는다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와 같이 계획하십니다. 순서가 있긴 있지만은 하나입니다.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남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 믿음도 헛되고, 바로 너희들은 여전히 십자가만 있을 경우에는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거듭남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들에게 중생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똑같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도 자라게 되어지고 소망도 커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삶으로 세상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늘의 법칙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하고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귀신을 쫓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려서 믿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다른 두 강도도 있죠. 다른 두 강도도 죽었고 가운데 계신 예수님도 확실하게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확실하게 보았고, 아,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또 깊은 슬픔에 빠진 것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단어로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즉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실세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으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잔당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한 죽이고자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슬픔과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를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나왔습니다. 빌라도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총독에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은 저 사람이 평상시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무덤이 안에는 동굴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그 큰 바위로 그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것도 좋은 무덤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군병들을 보내서 누가 저 시체를 훔쳐가고 그래서 시체가 없어짐으로 야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군병들을 두어서 무덤을 지키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장로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걸 기억하고서 무덤을 지키도록 했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운 사실이다 말이에요. 오히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살면 어떻게 하나? 그래 그것을 기억하고 이 무덤을 지키는 것보다가 오히려 제자들이 기억해야 되잖아.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했으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기다림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여자에 대해서 기록이 없고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나가는데 다른 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죽으면은 그 썩지 말라고 이제 향품을 발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급하게 이렇게 무덤에 옮겨놨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새벽 미명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더라도 제가 이걸 보면서 또다시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참 예민하고 그 애살이 깊다. 그걸 봐요. 아니 제자들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다른 여자들은 새벽같이 쫓아간 거예요. 무덤에 쫓아가면서 생각한 것이 야 그 무덤 앞에 그 큰 바위를 막아놨는데 누가 그걸 옮겨줄까?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건데 했는데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그 무덤이 지진이 일어나서 군병들이 놀라 자빠지고 이 돌이 옮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쫓아갔을 때는 이미 돌이 옮겨졌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 버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자들이 있던 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렇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 즉 요한이 힘차게 달려와서 보니까 진짜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만 거기에 정돈되어 있고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 했어. 3일 만이지 맞지? 하루 이틀 오늘이 3일째야. 예수님 그러면 부활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라도 생각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보세요. 예수님은 너가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한 번 부인하고서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보고 3번 부인한다 했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래야 됐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자기들이 들었으면 사흘 만에 시체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억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 때문에 무덤 앞을 지키도록 군병들로 하여금 무덤 앞을 지키도록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그 사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제자들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본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왔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관념이 딱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3번이나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 사실을 생각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 시간이 사흘이 오기까지 기도하고 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살아났는데 빈 무덤을 보았는데 그래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상식에서는 뭐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 이 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의 상식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더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더 믿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현실을 더 믿습니다. 눈으로 본 것만큼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실을 더 믿은 거죠. 그 부활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부활은 생각도 안 한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는 죽었으니까 잊어버리고 살아남은 자라도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죽은 사람을 잊고 살 방도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느 가정에 이제 남편이 죽었든지 아내가 죽었든지 하면은 그래 어쩌겠나. 이제 죽은 사람은 이제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힘내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 현실이 다른 것보다 더 큰 정도를 가집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도 더 큰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 쏟아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마리아 앞에 나타났어요. 다른 그 베드로와 이 요한의 무덤을 구경하고서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갈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어찌 알고 싶어서. 그래서 울면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처음에는 마리아야 하면서 그 다음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파 울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심으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해결점이 보입니다. 천사도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말을 하잖아요. 어찌해서 우느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울고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울고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지식이나 생각에 그리고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알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시체를 어디에다 가져다 두었으면 내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사 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배자가 바뀌고 세상이 흔들려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눈앞에 살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십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한가히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지만은 보니까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아직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께서 떠나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게 바로 뭐냐면은 관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져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온 다른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가더라도 누가복음 24장 11절. 다 함께 있습니다. 24장 11절. 자, 찾았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 여자들의 말을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다. 허탄한 말로. 그런데 베드로와 이 요한은 빈 무덤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
다른 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만났어. 그런데 사도들이 안 믿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예수님 죽었잖아. 근데 뭐 다시 살아났어? 오히려 그렇게 안 믿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슬퍼하고 울고 있지만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보았다고 얘기하는데도 허탄한 말로 생각하고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그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고치기가 힘든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여전히 두려워 떨고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신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손가 못 박힌 이 손가 이 창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시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손가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기뻐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꼭 알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알리시는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지만 부활하심을 알지 못함으로 반쪽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쪽 복음은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처럼 뜰을 떼어내려야 뗄 수가 없는 하나처럼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 나셨지만은 부활이 완전하신 그 십자가의 그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상의 사망을 감당하셨으나 그 사망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계속 사망 가운데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하자면은 예배가 아마 3시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이 되었습니까? 아담의 후손이 되어졌다면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몸을 받는 거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첫째 아담과 예수님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이 되어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짊어졌단 말이에요. 짊어졌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죄의 형벌인 사망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을 짊어지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짐으로 내가 대신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짊어지시고 사망의 고통에 이르러서 완전히 죽으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요. 그러므로 사망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진 자를 사망 가운데 두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그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바로 부활의 몸을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야? 또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사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문제는, 죄의 삭인 사망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심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래서 사망의 고통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 사망의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문제가 죽음으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래는 죄가 없으니까. 단지 이 짊어진 죄에 대한 죄를 짊어졌다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옛날에 넝마주의들이 있잖아요. 넝마주의들의 그 망태기를 내가 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넝마주의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사망을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죄인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원래대로 돌아오신 것이죠. 다시 삶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어떻게 되어져요? 썩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되었으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벌써 썩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망의 형벌만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망의 형벌로 말미암은 몸이 썩어질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이 아니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썩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또한 부활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즉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만 알 때는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인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못 박히셨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부활이 없으면, 즉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생명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야. 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해도. 그러나 내가 사는 게 아니어야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의인되어진 자들, 십자가와 부활로 의인되어진 자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을 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면서 내가 잠시 순간 잊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서 내 자신이 자꾸 사도 바울도 처음 믿을 때는 뭐요?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내게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이 옛사람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바로 진정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땅의 법칙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또한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삶을 삽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영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은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의미를 아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서나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하나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죽어야만 뭐예요? 살아나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면서 왜 죽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그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죽었는데 다시 사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살아서 자꾸 움직이면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 다시 사는 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꾸 내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잘 되고 뭐든지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고 자꾸 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오로지 나는 죽고 내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네 입고 입은 거, 네 가진 거 그대로 떠나라. 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떠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 듣고 갔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는 거야. 바로 우리가 그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면 이대로 살면 죽는다. 내가 비참해진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뭐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너는 죽는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 자신을 드린 자는 뭐야? 죽고자 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렇게 못 살아요. 겁이 나서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목사 돼가고 지금 강단에 선 지가 40년이 넘잖아. 44년인가.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통곡할 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깨달았으면서도 그걸 못했다. 근데 이번에 다시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맞아. 진리는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대로 사는 거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죽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모습이 나옵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근세가 증거가 임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안 죽으면 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옛사람도 살고 새 사람의 복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보았으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죽으니까 살지 않느냐. 이걸 후손들에게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내가 죽는다는 거, 내가 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때에 내가 내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더 체험해 나가면 내가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정말로 날마다 우리들의 옛사람은 죽으나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은 오직 주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체험하면서 또 전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